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깁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정말로 따라가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인의 멸망이 기쁘고 두렵다. 네,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악인의 멸망이 기쁘고도 두렵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놈들이 더 잘 살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대기업의 총수일지라도 악인은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엄청난 그 재산으로도 그의 불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더 잘 살아. 그건 틀린 말입니다. 대부분 악인은 비참한 치료를 받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극히 일부 죽는 순간까지도 평안히 죽는 악인이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이 어떨지는 모릅니다. 심지어 그 마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점에서 악인의 멸망은 정해져 있고 또 영원한 멸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악인의 마지막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것으로 그 말년이 좋지 않은 것으로 그 말년 이후에도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든 뭐 여러 곳에서든 보면 우리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악인이 쌓아 올린 그 엄청난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고소하기도 하고요. 뭐 구수하기도 하고요. 근데 바라보는 악인의 멸망을 바라보는
악인의 말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그걸 보고.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 들어가면요. 아하시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서 도망갑니다. 예후가 쫓아가서 죽여라. 그래서 무기토까지 도망하여서 거기서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예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가 누구죠? 열왕기 상 19장에 엘리야 때입니다. 아직 엘리야 때. 그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워라. 또 이방 나라죠.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워라. 그리고 너의 후계로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말 그대로 예후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사엘이 아람의 왕으로 세워지고 또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이 극한 악을 행했던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심하게 했던 이 아합 왕가를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아합 왕가를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에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의 이 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죽고 악인이 죽고 그 악한 자들이 그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영원히 그 권세가 지속될 것 같은 악인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도대체 저 선지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는 저 악인들은 도대체 심판이 안 오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멸망이 머지않았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 그래도 기회를 주시거든요. 악인에게. 기회를 주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주고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유다 왕 아하시아죠. 이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국의 유다 왕인데 남유다 왕국의 여호람 왕과 아달랴 여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 오늘 죽은 아하시아 왕의 외가가 그 악한 아합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고 오늘 예후에게 쫓기다가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분단 국가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좋았습니다. 서로 막 문병도 가고 아프면 막 병문안도 가고 난리 났어요. 사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가 아니죠. 그냥 악인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결국 같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어, 여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아하시아와 이세벨의 죽음 이후의 차이입니다. 이세벨은 시체가 개들한테 뜯겨버려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묘실에 장사되게 됩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악인인데. 물론 이세벨이 더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에 속한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 아하시아, 이 악함, 이 아합의 악함을 따라갔던 이 왕이지만도 그래도 다윗의 혈통에 속한 언약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아이도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러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죄 사함의 약속은 너희 언약 자손과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게 놀라운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생각하세요. 아시아가 잘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죽음 이후에 다윗의 묘실의 장사는 되게 되었다. 언약 백성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악과 악인과 연합한다면 역시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악을 떠나야 됩니다. 속히 악인을 떠나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회사에 나쁜 사람 있으면 회사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와 함께 연합하는 일에서 도망가야 돼. 이해되시죠? 악인을 떠나야 된다. 그럼 우린 지구를 떠나야 돼요. 여기 회사 가도 악인이고, 여기 가도 악인이고, 다 악인이 있어. 우리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악인과 연합하는 데서 떠나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튀어야 돼요. 요셉이, 아, 그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내가 당신한테 범죄할 수 없다고 얘기 안 해. 내가 보디발 장군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건드리냐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냐고 얘기해요. 당신과 연합할 수 없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떠나와야 돼. 아시아도 원래 북이스라엘이 대체적으로 좀 더 악한 왕들이 많았죠. 이스라엘은 드문드문 좋은 왕들이 나왔는데 유다 왕임에도 북이스라엘 자기 외가에 기웃기웃하면서 명분이 있잖아요. 가족이란 기웃기웃하면서 악을 떠나지 못한 아시아의 결과는 죽는 거였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다음으로 30절에서 37절에 보면 이세벨의 죽음이 나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기다리냐면 눈을 그려요.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쫙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이 악한 여자가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예후가 어떻게 하죠? 속된 말로 자기 목을 치려고 오는. 근데 눈화장하고 나는 깨끗하게 내 위험을 보여주겠다 이거죠. 아니면 어떻게 나는 내 말빨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눈 그리고 머리 꾸미고 바라보다가 예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한테 왜 시므리라 그러죠? 예후인데 시므리는 누구냐면요. 반역을 해서 왕이 된 사람. 북이스라엘에서. 5대째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서 목이 잘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므리는 반역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일주일 천하 왕을 하고 물러나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므리여 이 말은 뭐냐면 예후한테 시므리라는 건 뭐냐면 야 네가 나 죽이고 잘 될 것 같지? 니도 일주일 천하야. 너도 죽임당할 거야. 네 말년은 좋은가 보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약한 여자가 예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예후도 이 재미난 점입니다. 예후도 선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예후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끝내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세벨과 아합 가문을 치는데 그를 칼로써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얼굴을 들고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야, 누가 내 심부름 할래? 지금이라도 붙으라는 거예요. 안 붙으면 어떡하냐? 다 죽는 건데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나옵니다. 예후를 내다보니까 예후가 이세벨 창문으로 던져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던집니다. 이세벨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이 지독한 이 악녀. 어떤 악녀냐면
바알 제단을 세운 사람이고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한 사람이고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요.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 이런 여자예요. 모든 선지자 얼마나 많이 죽인 거예요.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이고 엘리야까지도 죽이려고 해서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강탈하고 싶은데 아합보다 더 악한 여자예요. 여자. 아합이 명분이 없잖아요. 나봇이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조상의 땅을 팔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 말씀에. 그럼 내가 이거 당신한테 못 판다. 그러니까 아합이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도 꼴에 하나님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 나라인데 명분이 없잖아요. 뭘로 뺐을 건데. 근데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아합 보고 왕이시여. 당신이 왕입니까? 그 포도원 하나 못 뺏어가지고 죽여버리면 되지. 이 여자가 이세벨. 아, 이 악녀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창문으로 던져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자기 옷 입혀주고 자기 시중 들던 내시들이 창문으로 던져서 죽게 됩니다. 비참하죠. 그의 피가 높은 데 던졌으니까 이 담에 튀고 말한테 튀는 거죠.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제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 장사해라. 그래도 왕의 딸이니까 묻어라 해서 묻으러 갔더니 어때요? 머리, 머리통하고 발과 손밖에 없어요. 왜요?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그 사이에. 너무 비참한 최후예요. 아시아랑은 다르잖아요. 지금 아시아는 그래도 멸망했는데 그래도 다윗 왕실에 멀쩡히 묻히는데 이세벨은 개들이 뜯어먹습니다. 예후한테 이렇게 전하니까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한 대로 되었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되었다. 악인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똥같이 밭에 있으리니 여기 거름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름 아니고 똥이에요. 똥이 돼버렸다.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 이세벨은요 주변에 다 왕이에요. 뭐 여기도 왕, 여기도 왕, 남편도 왕이고 뭐 누구도 왕이고 자식도 왕이고 다 왕이에요. 이세벨은 다 왕 만들었는데 누가 최고 왕이에요? 지가 최고 왕이에요. 다 지 마음대로 해. 아합도 지 마음대로 하고. 근데 이 사람의 최후가 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비참한 최후는요.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은요. 양면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한테는 공포 중에 공포예요. 왜냐면 자기 심판 날이거든요. 그러나 성도에게 주의 날은요. 복된 소식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나타내시고 성도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나쁜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지들이 심판 대상인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또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주의 날은 양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아시아 꼴을 보세요. 악인과 연합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세벨 보세요. 악을 행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죄 문제 다 끝났다. 맞아요. 죄 문제 다 끝났다. 그래서 죄에 머물러 있게 하고, 죄에 대한 문제에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엄청난 오류입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 죄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 양심의 가책을 없애주는 달콤한 말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달콤해요. 다 끝났다. 전도만 하면 된다. 안 그렇습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죄를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죄를 죽일 겁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므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요,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됐어 라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구원하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땡이 아니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 성령만이 죽여야 할 부패, 욕심, 죄악, 죄책, 위험성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뭘 볼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심판했다.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된다. 또한 이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써 두려움으로써 우리가 종으로서 두려움으로써 겨우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서 어떻게든 구원을 얻어내 보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아들로서 우리가 양아들 우리가 양자로서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법 이상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든 내가 사람을 안 죽여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종의 두려움이 아니고 아들로서 이 살인자 같은 나를 구원하셨으니 사람을 안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간음하지 말라. 종의 마음으로 간음하면 내가 멸망당하는 거 아닌가? 종의 마음을 넘어서서 아들의 마음으로 입양된 아들, 딸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가늠한 사람이지 내가 음란한 사람이지 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나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가늠하지 말아야지라는 그 간당간당한 선을 지키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귀중한 후대들을 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끝났다라는 말은 땡! 이게 아니고 거기까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우리의 삶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인을 공격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악인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뭘 느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 우리를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돼. 죄를 미워해야 돼.
성도가요,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죄를 사한 게 아니라 죄 문제 끝냈다고 해요. 죄 문제를 끝낸 게 아닙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것이지. 자, 여기 보면요. 아버지가, 제가 물놀이를 좋아해요. 물놀이를. 실제로 좋아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제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헤엄을 쳐가지고 저를 구하고 아버지는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여름에 철이면 철마다 바닷가 가서 수영. 미친 거죠. 예수님 사랑한대. 예수님 사랑한대. 근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는데 마음이 안 아파요. 미친놈. 아니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이게 정답이에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죄를 짓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아. 그냥 아빠 쏘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는데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면서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신경 쓰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거든요. 놓치지 말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단들도 그럴걸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말로 떠든다고 될 일이야.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심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강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왜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당연히 미워해야 되겠죠. 그리고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만 떠날 수 있고, 첫째는. 어떻게 떠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성령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성향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볼 때에 우리가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우리도 또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소망을 동시에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